편안하고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앉아서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힘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을 빼고 또 호흡을 조금 깊게 하셔도 되고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호흡을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호흡을 일부러 천천히 할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지켜보다가 보면 조금씩 호흡이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평상시보다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깊게 내쉬기도 하고 또 짧게 내쉬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호흡이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십시오.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호흡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호흡과 함께 동시에 몸의 감각들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듣습니까? 소리 들리는 것을 알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감각 기관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릴 때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사실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 바른 견해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흡도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알아집니다. 생각도 그리고 소리도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거기에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다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는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법의 성품이 바로 원인, 결과, 그것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부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의 마음도 탐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작용들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부릅니다. 모든 법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빛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다 있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 실제하는 작용들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법은 이 이치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 그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은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대상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같지만 그때 마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다를 때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견해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자의 일은 각자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견해가 바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보 수행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주자주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바른 견해란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견해를 바르게 할 수 없더라도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다 보면 마음이 내용에 덜 빠지게 되고 대상으로부터 조금 물러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볼 때도 들을 때도 또 생각할 때도 항상 나라는 관념이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아프다, 내가 수행한다,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알긴 알지만, 알아차리긴 하지만 온통 그것들을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때 알아차리더라도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 주다 보면 그렇게 일깨워 주는 순간에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주관적인 생각들, 그런 판단들도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이러한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잘 된다면 그때는 굳이 이렇게 일깨워 줄 필요가 없죠. 다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검하면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를 때 바르다라는 것을 알고 또 바르지 않을 때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스스로 바른 견해를 생각하고 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하고 또 바르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마음이 알아서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수행이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뭔가 좋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아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수행에서는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기다린다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띠를 챙기면서 그리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면, 수행에 대한 지혜가 이미 있다면 사띠와 지혜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적절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는데, 만약에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진다면 그때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바른 정보를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마음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많은 수행자들이 그 적절함, 지금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개입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그 또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도 자꾸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좀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길수록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도 더 다양해지게 되죠. 초보자들 경우는 아직 그런 통찰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의 지혜를 가져다가 빌려 쓰는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길수록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수행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해지지 않는다면 마음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을 텐데,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육문에서의 여러 가지 작용들은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작용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느낌은 일어나고 있고, 생각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작용들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것과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는 것,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고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 뭔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삿대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 이게 일상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특히 이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좌선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래서 수행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대부분 어떤 수행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나 어떤 수행적 체험을 통해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강조하듯이 바르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을 우린 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려면 우선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할 때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른 견해로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한없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가 또 다음 순간 금방 들뜨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고요했던 그 마음이 문득 일어난 어떤 한 생각으로 인해서 들뜨고 또 괴로워지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들뜨면 들뜨는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럽다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윗바사나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법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선법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그 좋은 마음의 질을 계속 개발하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법의 마음은 알아차림이고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바른 노력이 바로 선법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바른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수행이 이어질 때 생겨나는 바른 사마디가 있고 또 바른 신심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좋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오력입니다.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함께 일을 할 때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알아차림을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서 다른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통찰지를 개발하는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좌선을 할 때, 시작할 때 항상 일어나는 질문이 이런 거죠. 지금 도대체 뭘 알아차려야 하지? 내가 대상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보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걸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다양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몸에서,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하는 순간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납니까?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하고 알아차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순간 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분명하게 알 때 그 대상을 더 자세히 보려 하거나 또는 그게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알 수 있는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태해져서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항상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말은 번뇌로서 하지 말고 탐심이나 진심, 번뇌 에너지로 수행을 하지 말고 번뇌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탐심으로 수행을 할 때 스스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면 할수록 사실 마음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들뜨게 되고 좋지 않은 느낌이 생깁니다. 화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계속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 아니죠. 탐심 대신에, 진심 대신에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바른 견해를 이해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번뇌 없이 대상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거기서 사마디가 생길 수 있고 또 바른 노력은 이미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마음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면 몸의 감각, 몸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느낌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조금씩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완이 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띠를 두려고 노력하십시오. 생각의 내용이나 느낌에 빠지지 않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보 수행자들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조금씩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만 알 때 만약에 마음이 자꾸 그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한다면 이 대상 말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 마음을 계속 자주 일으키다 보면 그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반복하면서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알아차려야 할 겁니다.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이 점점 이어지게 됩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거기에 지혜가 이미 함께 있지만 알아차림이 없다면 거기에는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사마디는 하나에 강하게 집중해서 일어나는 고요함이 아니라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또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한꺼번에 알아지더라도 그 알아지는 성질은 같습니다. 알아지는 그 대상의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그 파라마타의 사티를 둘 때 관념적인 내용들은 계속 바뀌지만 알아진다라는 점으로서는 같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꼭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사마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마음의 그 방향성이 대상의 파라마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차분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말이 꼭 조용하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주위 환경이 조용하지 않아도 또 몸을 많이 움직이더라도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마음은 충분히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 알아야 할 점은 그렇게 고요해지는 것이 수행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고요하고 동시에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더 미세한 대상들이 드러나게 돼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사마디의 상태에서 우리가 더 미세한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더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때 법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법의 성품에 대해서,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지속해야 할 겁니다. 지금 대상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알아차림인지 알 수 있을 때,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대상을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사띠를 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상을 잘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다른 쪽에 있는 마음,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작용하는지를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마음을 바로 볼 수 없다면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대상을 알고 대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고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대상을 보는 순간 판단하고 뭐 이미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일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마음의 일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수행 또한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차림을 자주 놓칩니다.
놓치고는 사띠가 없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띠가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마음이 멍해지고 탐심이나 진심이 금방 강해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대상을 확인하기보다는 알아차림을 확인하십시오. 탐심으로서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사띠하고자 하는 의도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편안한 상태로 알아차릴 수 있되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초보 수행자들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알아차림을 조금씩 개발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렇게 인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지켜보면 점점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 수행하는 마음의 긴장이나 힘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긴장이 좀 줄어들고 반대로 알아차림에 힘이 좀 생기면 흐릿해 보이던 대상과 또 마음이 좀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 결과는 수행에 대한 바른 노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상들은 항상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요. 마음은 그 고유한 성질대로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일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바르게 노력할 때는 오랫동안 사띠를 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은데 탐심이나 진심이 있는 경우는 지치고 또는 마음이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한 번씩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띠와 사마디가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대상과 그리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법의 성질 그리고 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번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지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또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는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결과만 알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는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나 체험보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수행의 과정, 마음의 진행 과정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법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티가 있어도요, 지혜가 없다면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알아차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사티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파라마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지켜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반복해서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생각의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이해가 있습니까? 그런 이해가 있다면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오롯이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이해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과거의 어떤 특정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관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파라마타는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내용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념과 실제는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수행의 대상은 생각하는 그 마음이고, 그리고 그 성질,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히 이해할 때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은 있지만 내용은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생각 말고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릴 때도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내용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들뜸이나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마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 때문에 들뜨거나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번뇌가 일어날수록, 그런 번뇌의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보통 사람들은 그 내용에 더 빠지게 됩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렵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생각을 바로 지켜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번뇌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보이고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번뇌 없이 지켜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조금씩 그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라마타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지 않고 항상 추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어나는 순간에 그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마타는 매우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을 항상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은 세상 그 누구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새로운 현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수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다 좋게 바뀌어지지 않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행동이라든지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알긴 알지만 마음의 힘이 아직 부족해서 번뇌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조차 전혀 모르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 이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찾으려고 해서 어디서 찾아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선법의 그런 요소들, 그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고 균형이 맞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사띠를 통해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사띠의 가속도, 사마디, 바른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그 결과는 마음이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고 또 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이 현재입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이고 우리는 그 현재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그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우리는 그 현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거기에 나는 없지만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이 매 순간순간에 그 현재에 깨어있고 그 현재를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나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일상에서 바빠도 질문하면서 가볍게 삿대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충분히 하십시오.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마음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 순간들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마음도 역시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지 못하고 또 대상의 그 알아지는 성질, 그 마음에 아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구속이 되고 들리는 소리에 구속되고 맛과 냄새에 매여 있게 되고 생각과 느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괴로움, 두카입니다. 수행자의 행복은 항상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티와 지혜는 우리를 번뇌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사티와 지혜의 힘을 충분히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과 태양이 지는 곳이 아주 서로 먼 것처럼 바른 법과 바르지 않는 법이 아주 서로 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사티와 지혜로부터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